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5번째 시간이 됐네요, 벌써.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데 예수님께서 감사한 것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바울이 감사한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먹어도 감사, 먹지 않아도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했는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바울이 참 바울 생애에서 귀중한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울이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은 로마서 16장 4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아멘. 이렇게 사람에게 직접 감사하라고, 이렇게 나도 감사하는데 너희들도 감사해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감사하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딱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밖에는 없어요. 브리스길라는 부인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 사도가 언제 만났냐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전도를 하러 돌아다녔잖아요. 바울 사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제자들 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바울 사도를 직접 부르셨어요. 이 바울 사도는 전에 이름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제 예전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돈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아버지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바울도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어릴 때부터 천막을 만드는 것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가업을 잇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의 직업을 전달해 줍니다. 아주 꼼꼼하게 잘 알려주지요. 그래서 바울은 부모로부터 어떻게 천막을 만들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생존을 해나가야 될지 그것을 배우고, 또한 그 바리새인 가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 살았던 그런 유대인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청소년쯤 되니까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냈어요. 바울의 고향은 지금의 터키 다소라는 동네입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동네지만 바울 사도가 살았을 때는 그 도시가 아주 무역의 위치에 있는 좀 부유한 도시였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유학을 보낸 거지요. 본고장으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 유명한 그 당시 학자가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유명한 그 학자가 있듯이 그 당시에도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학자의 이름은 가말리엘이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라는 그 유명한 학자 밑에서 이제 배웠어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엄청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암송하고 바울 사도는 헬라어도 잘했고 히브리어도 잘했고 그리고 로마 시민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트지요. 아주 엘리트입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보기에는 그 당시 사울이었을 때 보기에는 신성 모독하고 사기를 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울의 예전 이름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다메섹에서 로마 그 다메섹에서 가다가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빛이 환하게 비치는데 너무 밝아가지고 그 바울 사도가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눈이 실명이 되어버립니다. 그 빛을 쳐다보다 눈이 실명이 돼가지고 주여 누시오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만나 주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장님이 되어서 이제 그 다메섹에 가서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셨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니까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도록 해라.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아나니아 가서 저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고 안수를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라. 아나니아가 순종했습니다. 사울은 눈을 뜨고 하나님의 그 아나니아가 기도했을 때 봉사가 눈을 뜬 것처럼 눈을 떠지게 되고 그때부터 사울은 변화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신약 성경에 14권이나 여러분이 읽는 대부분의 신약 성경책을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그가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가 그만큼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수고했는지는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고린도 지방에 갔습니다. 고린도 지방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의 밑에 쪽 지방 말이에요. 그쪽 지방을 갔습니다. 가서 있는데 보니까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꾸 소요를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을 추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추방당해서 그쪽으로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고린도 지역에 와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도 천막을 만들어서 생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이 같으니까 만났고, 또한 똑같은 유대인이니까 만나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그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같이 살게 돼요.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주고, 이 브리스가는 바울 사도의 식사를 항상 대접한 사람이지요. 바울 사도의 밥을 지어가지고 식사를 항상 대접해주고, 아굴라와 바울 사도와 브리스가가 식사를 항상 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아주 그 당시에 제일 훌륭한 선생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도 자기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한 선교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날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거주하다가 예베소로 다시 건너가게 됩니다. 예베소는 지금의 터키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사도행전 18장 19절 한번 볼까요? 그쪽으로 갈 때에 그 부부가 같이 복음을 전하러 같이 가요. 사도행전 18장 19절 누가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대면하니. 아멘. 18절부터 보면은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 와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여기서 저희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2년 이상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 사도는 거주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거주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동행 내내 이 브리스길라는 바울 사도의 식사를 항상 담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를 뒷바라지를 한 것입니다. 그 집이 바로 교회가 된 거지요. 예전에는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따로 지어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은 우리가 교회당 할 때 그 회당입니다. 이 회당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임이에요. 유대인들의 회당이 그 지역에 곳곳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신자를 따로, 신자끼리 따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이 거주하는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성경을 읽다 보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또 이름이 나오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이 살던 그 집이 바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따로 지어가지고 교회당 이렇게 요즘에는 많이 하지만은 복음의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은 회당이라고 얘기했지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회당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보면은 집에서 드렸던 그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을 지어놓고 교회 딱 그러면은 교회인 줄 사람들이 알지만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건물이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건물은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됐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터키에 있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성소피아 성당 뭐 이렇게 치면은 나와요. 그게 예전에 거기에다가 예배당을 크게 졌습니다. 기독교 국가일 때. 지금은 그것이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렸어요.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유럽의 모든 아름다운 교회들이, 아름다운 교회당 건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얼마 안 돼요. 건물이 굉장히 웅장하게 큽니다. 그렇지만 참석하는 사람이 우리처럼 몇 명 안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유대인 회당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집에 있는 교회.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듣고 그랬던 곳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 사도가 구했던 집입니다. 그 집이 바로 교회가 됐던 거예요. 그 부부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배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배소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9장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19장 26절부터 보면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 중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있었습니다. 은장색은 나무로 이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은을 입히는 거지요. 그리고 집집마다 이제 그 우상을 놔두면서 거기에다가 빌고 기도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우상이 뭐가 있냐면은 아뎀이라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 여신을 그 에베소의 사람들이 섬기고 그 여신의 조각상을 만들어 팔았던 사람이 바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로 돈을 버는데 바울이 아시아 지역 전체에 복음을 많이 전해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가짜니까 거기에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방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우상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되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이제 데모를 한 거예요. 데모를 하면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바울을 찍었는데 바울을 못 찾으니까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잡아서 패고 죽이려고 그런 일을 꾸몄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생명을 위협받을 때에 바울을 도와서 숨겨주고 바울을 위해서 대신 죽을 각오로 이렇게 나섰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아까 처음에 읽었던 16장 4절에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받았다. 번역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받았다. 그것을 우리는 번역을 조금 더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이렇게 한글 성경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목숨을 위협받으면서까지 바울 사도를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바울 사도 대신에 자기가 죽을 각오도 했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 사도에게는 아주 소중한 동역자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이 부부는 바울이 에베소에 놔두고 예루살렘에 안디옥에 잠깐 갔을 때에 에베소에서도 계속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를 이끄는 일을 했었어요. 물론 브리스가도 있고 아굴라도 있지만 아굴라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여자가 교회에서 나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금지했기 때문에 아굴라가 복음을 전하고 브리스가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도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굴라가 목사님이고
브리스가가 사모님이고 이런 관계이지요. 그래서 순회하면서 그 당시에 유명한 그 아볼로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선교사님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이렇게 잘 전하는,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서 그분도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그래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증거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 부부가 그 아볼로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만나서 이제 복음에 대한 그 진리를 더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12절은 이제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에 대한 것이고요.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이 정도로 바울과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아볼로와 그리스도 이렇게 네 명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초대교회 아볼로라는 분은 정신적으로 이렇게 종교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런 아볼로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더 자세히 잘 알려줬던 분이 바로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그 말씀은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24절부터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님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아멘. 아볼로라는 위대한 설교자한테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알려줄 정도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 사도로부터 배운 그 하나님의 도에 대한 지식이 더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16장 4절에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합니다. 나도 감사한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감사한다. 그러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고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로마서는 어디에서 쓰여졌냐면은 에베소에서 로마서를 썼어요.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 여행을 끝내고 여러분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 사도가 잡히고 그리고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 가기 전에 그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4절 말씀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로마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교회 성도들이 뭐 오늘처럼 무슨 교회 해가지고 거기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모여가지고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로마 교회가 아니라 각 가정마다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서로 알고 지내는 성도들도 있었고 모르고 지내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면서 마지막 장에 16장에 이제 서로 로마 교인들끼리 인사하고 문안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록을 하면서 이 당시에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또 문안 인사를 하라고 쓰는 문장이 바로 로마서 16장 4절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받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저희 부부에게 감사하느니 너희들도 인사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감사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은 베베라는 여인도 바울 사도가 감사하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은 베베라는 여인은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베베에게도 인사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베는 집사님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로마서 16장 1절 이거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절 말씀.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거하노니. 아멘. 갱그리아는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11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이 교회의 사역자 집사로 있는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내가 추천하는데, 이 베베가 고린도 에서 집사로 있었지만은 바울 사도를 많이 도와줬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너희들이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들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보호자란 얘기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 헬퍼 영어로는 조력자, 후원자, 주님의 사역에 경제적으로 도와주었던 집사 베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베가 로마서를 들고 전달해 주러 갔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베베에게 감사하라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그는 나의 조력자다. 그녀는 나의 조력자다.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인사해라. 나의 동력자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나의 동력자에게 인사하고 나도 그에게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내 어머니라고 하면서 또 인사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바울 사도는 이 루포라는 사람과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랬는데 로마에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루포와 그 어머니도 크리스찬이죠. 루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로 올라가셨을 때에 너무 힘들어 가지고 쓰러지니까 그 옆에 있던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을
강제로 십자가를 지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던 사람의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구레네 시몬은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과 루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바로 이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 사도를 도와줬어요. 어떻게 도와줬는지는 성경에서는 자세히 안 나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어릴 때 왔기 때문에 그 먹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줬던 분이 아닌가, 그래서 어머니라고 얘기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면 뭔가 식사를 도움을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이 대접해 줬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도움을 주었던 구레네 시몬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자녀인 루포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 그 부인도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이에게 문둥병이 낫게 치유를 해줬지만 그 중에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절하면서 감사했어요. 그 감사한 1명만이 몸도 치유받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 더해 주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도와주시고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 생애에서 자기를 도와주고 일평생 자기를 이렇게 도와줬던 헬퍼와 베베 집사와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 음식을 대접해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주면서 같이 일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동력자라 그랬고 정말 감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 사도 전체 성경,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감사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지만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항상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